오늘까지 네 번째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나눕니다.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계속 목사님 하세요. 별로 내가 볼 때는 딱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오늘로 정리를 해야 되겠기에 오늘로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뭘 깨달았습니까? 도대체 이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 겁니까? 이 인류 역사의 전개는 내러티브를 통해서만 전개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이해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난 결과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으로 또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나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요약하는 측면도 있고, 특별히 근본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실로암에 보냈는지, 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뭔가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적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인, 길에 가면 이제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또 사거리에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길 이름이 있고, 또 건물 앞에 가면 전부 다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 빌딩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이 삼성 빌딩입니까? 아니면 사인이 가르치는 게 삼성 빌딩입니까? 사인이 가르치는 게 빌딩.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사인이 목적이 아니라 사인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도구입니다. 좌회전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그 도로 표지판에 좌회전 표지판, 제가 좌회전 했으니까 나는 좌회전 안 해도 되네 하고 이상하게 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사고가 일어나겠죠. 바로 읽는 거. 이 공간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기적, 이적이라는 단어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표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7개 나오고 가르침과 연결된 표적이 또 7개가 나옵니다. 그 7개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게 우리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태어난 모습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한 것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나서 행한 모습도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열렸을 때, 또 눈이 좋아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죠, 고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진흙을 발라서 침 뱉기까지는 했고, 침을 눈에 바르기도 하고, 침을 뱉고 나서 침을 좀 손에 묻혀가지고 혀를 만지기도 했지만 진흙을 개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 의도성은 바로
무엇일까? 그걸 오늘 생각하는 게 말씀의 초점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시작에 나오고 끝에 나오고 중간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부모도 자기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콘트라문둠, one against the world, 한 사람이 세계를 대항해서, 불신의 세계를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언제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전체를 다 읽어봐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 의도적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이런 성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딱 한 번 들으면 끝나잖아.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염려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했는데 그게 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체험해가지고 예수님 선전하는 나팔을 부는데 점점 나팔 소리가 커지고 화려해지네요.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참 내가 만나는 사람은 좀 한 방에 가는 사람들만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건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를 좀 중단했습니다만은, 이게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여러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모습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영적으로 맹인이고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 인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이제 사람의 눈을 떠주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 뜻이 여기 7절 말씀에 소개되어 나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석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낸 대로 가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거기서 씻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양반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안 갔을 것이고, 또 가라고 해도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가라고 그랬으면 어디로요? 하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가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라는 행동을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돌아온 겁니다. 왜 실로암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이 실로암은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threefold 실로암, 삼중 실로암의 교훈이 이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출발이 하늘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죠. 아들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내 아들 어디 갔냐 하니까 땅에 내려갔대요. 나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구촌 선교사로 보낸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구촌으로 보냈는데, 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보내는 분, 보냄받은 분, 보내는 분, 보냄받은 분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졸면서 읽어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예로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수님이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짧은 단어이고 또 하나는 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 아시죠? 어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이게 사명을 지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포스텔로가 뭐냐면 사명을 지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좀 긴 단어고요. 이 단어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묘사하고 아주 짧게, 여러분 이 펌프 있잖아요. 펌프질하면 뭐가 나오죠? 펌프질하면 뭐 그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람을 넣는 그야말로 에어펌프, 공기 펌프라면 거기서 바람이 나오거든요. 펌프질하는 게 뭡니까? 보내는 겁니다. 이 펌프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그 펜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펜포가 뭐냐면 보내다라는 거. 보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나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내가 왔다. 그렇게 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이라고 여러분 믿기세요? 믿어져요? There's nothing I can do. There's nothing I can do by myself.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만큼 무능한 분이 없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봐요. 목사님 이상해졌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요. 예수님은 자기를 무능하다고 선언했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translate, 이렇게 번역하는, 통역하는, 일도 통역하고 말씀도 통역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의 말을 들으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마 평생 살면서 가장 기분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헬라 교육도 받고 그래서 제자 중에 헬라어를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법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제자가 12제자 중에 한 2제자 정도가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헬라어를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빌립,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에요. 빌립이 말과 관련된 이름인데,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기분 좋았게요? 기분 되게 잡쳤게요? 야 이놈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봤잖아. 나를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의 일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할 말을 주시고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내가 따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중요한 사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세계를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오로메레그리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죠.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쓰죠. 하늘 혹은 뭐 조물주 혹은 이 산을 만든 주인, 뭐 그것도 하나님을 산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시골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삼신 할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옛날에 하도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청신대학에 이제 목사가 되려고 입학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 학생한테, 학생 뭐 하려고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래.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믿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얼굴이 뻘개지면서,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뻘개지면서 저분이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성경이 말하는 답, 요한복음이 말하는 답, 사도행전이 말하는 답을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만나고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안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말로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을 생명의 빛을 줘서 이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신뢰합니다. 원조 신뢰함, 펀더멘탈, 가장 근본적인 신뢰함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7절에 신뢰함으로 보냈는데 그 뜻을 번역하면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이 사람을 신뢰함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함을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 신뢰함은 예수님. 첫 번째 신뢰함이 뭐라고요? 예수님. 근본적인 신뢰함이 예수님입니다. 근본적인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신뢰함, 2차 신뢰함,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보냄받은 신뢰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함이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 눈 띄어준 것이 아니고, 신뢰함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 백성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할 것을 사인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되게 쉬우면서 억수로 어려운 거예요. 되게 쉬우면서 억수로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우리 창신교에서 이것을 쉽게 배우려고 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령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령을 말씀한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의 기능도 있지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정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정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해서 물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이사야서에 보면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부어줄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구약에 능통하시고, 물론 에스겔서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니고데모에게 말하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너만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도, 모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을 가르칩니다. 물 곧 성령.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왜 예수님은 처음에는 물과 성령 얘기하고 두 번째는 성령 얘기하고 세 번째 성령 얘기하고, 왜 첫 번째만 성령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 얘기. 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성령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암시이고 사인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또 물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도록 버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여인에게 십자가 죽으심의 열매로 성령의 샘물을 공급하실 것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언제냐 하시면 정오 6시입니다. 유대인으로 정오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다 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물이 등장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7장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초막절 초기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하는 말이, 뭐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일 하려면 초야 무쳐 살면 안 되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나 안 올라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초막절 끝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외쳤습니다. 37절입니다. 그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이 7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플러스 하루를 더 쉬어요. 이 7일 동안에는 이 물 행사가 있습니다. 물 행사가 있는데요, 이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좌우에 준비된 양수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 한 해의 수확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풍부한 비를 주셔서 풍년이 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추수와 결실 있게 하옵소서, 추수와 결실 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열망을 담은 행사가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이 외친 명절 끝날 큰 날은 8째 되는 날로 이 행사가 없었어요. 결국 이 행사가 없다 보니까 마치 은유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은유적으로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누가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39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친 것이라. 생수의 강이라고 되는데 요게 포타모이라는 단어입니다. 포타모이. 포타모스가 강이고요. 포타모이가 강들인데 여러분 벌써 세계사를 배울 때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에요? 초등학생이 아니라 우린 대학생인데요. 그치 몰라도 괜찮지. 메소포타미아가 뭐냐면 강들 사이에 그런 뜻이에요. 강들 사이에. 사실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또 유프라데스가 있어요. 그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인데 그게 복수예요. 강이라는 복수입니다. 자, 한강들이라고 그래요? 한강이라고 얘기해요? 한강이라고요. 북한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으니까 한강들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강. 왜? 그렇게 강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강이 물이 고갈이 돼가지고 물이 말라가지고 그냥 걸어 건너가 본 적 있어요? 이 한강과 같이 1년 360여 몇십 년 지나도록 아예 거의 조선 왕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서 한강이 마른 적은 한 번도 없죠. 이런 걸 가르쳐서 포타머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히브리어 말로는 나할이라고 해요. 나할. 마르지 않는.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말이냐면 생명을 공급하는 강들. 성령님이 생명을 공급하는 강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생명의 강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강들이 신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자 안에, 유상서 목사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생명의 강들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의 강들이. 신나지 않아요? 신이 안 나나? 너무 이미지가 센가? 사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명 감당의 결과 그러한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예수님이 오심을 묘사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두 단어가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신다고 그럴 때 이 두 단어가 그대로 사용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데 아버지에게 보냄받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완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생명의 역사를 합니다. 생명의 강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 보내 생각이 살고 감정이 살고 의식이 살고 사상이 살고 관계가 살고 모든 것이 생명의 활동이 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죽음이 설 자리가 없고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사랑이 꽃피어서 미움이 물러가는 이와 같은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이 맹거린을 실로암에 보낸 것은, 보냄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에 보낸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한 결과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내다보고 예고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신 겁니다. 어떻게 이 실로암의 연못이 이와 같이 성령과 연결되느냐 하는 이것은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다음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한쪽에 있는 거는 이게 기온샘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기온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면 이제 기온샘이 저건데, 저 기온샘이 예루살렘의 생명수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인데, 여러분 고대 도시를 연구하면 이 고대 도시는 이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적이 공격하기가 어려워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높은 그 주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대략 요 세 가지 정도만 있으면 아주 훌륭한 성이 되고 요새가 되는데, 예루살렘은 사실 이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안에 살면서 빼앗기지 않고 천년 세월 동안 왔던 건데, 다윗에게 뺏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뺏긴 게 이 기온샘이 성 안에 있게요, 성 밖에 있게요?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적이 이 샘물을 접수하면, 장악하면 마실 물이 없어 죽어요. 그래서 사실 여부수 시대부터 이 안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가서 우물 덮어! 우물 덮어! 적이 몰라야 되잖아요, 우물이 어딘지. 그런데 다윗 왕 때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를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하는 직적에 도시가 딱 하나, 성이 하나 남았는데 라기스라는 도성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데 예루살렘을 지키는 요새와 같은데, 라기스가 무너지면 그냥 무적으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부랴부랴 히스기야 왕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기온샘을 물이 성 안으로 들어와도록 터널을 뚫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터널을 뚫었어요. 근데 옛날 그 기술로 이 터널을 뚫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이게 한 500m가 좀 안 돼요. 이 서쪽 이렇게 하고 밖에는 완전히 봉쇄해 놓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적이 이 우물을 접수하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터널로 흐르는 물이 기온샘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낸 실로암 못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이라면 성전 밑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에덴산에서 물이 나와 에덴 동산을 적시고 세상으로 가듯이 이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물이 이제 기온샘이다. 솔로몬이 거기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너무나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47장에도 그렇고 또 스가랴에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게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두 번째 실로암인데, 그 두 번째 실로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실로암이요. 우리 안에 있는 실로암 성령님이 생명의 강들을 흘러 보내는데, 우리 안에 생명의 강 성령님이 역사가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물이 그를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의 물이, 성령의 강이 그 사람을 살려, 영적으로 살려 예수님 보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그림도 하나 좀 더 보여줘요.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실로암 연못인데, 이거는 비잔틴 시대 훗날에 이거를 크게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써 십수년 전에 실로암 연못을 이제 그 엑스커베이션 뭐죠? 이게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발굴을 하는데, 아마 몇 년이 지나가면 아마 거기 가서 뭐 발을 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을 씻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실로암 연못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의 강들이 있다. 성령의 생명강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농담 아니에요? 이게 농담 아니에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천치지. 그 성령님의 안에서 역사.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세 번째 실로암이죠. 예수님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실로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실로암의 삶을 사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17장 18절, 20장 21절 기억하기도 되게 쉬워요. 1718-2021 1718-2021 차번호 아니에요? 1718-2021 1718-2021 뭐예요? 17, 18, 20, 21 되게 쉽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한 번은 십자가 죽음 이전에, 한 번은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한 번째 말씀하실 때는 기도할 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부활하셔서 이 말씀하시고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부재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재한 기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재한 기간은 하나님께로 가신 그 기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기간이에요. 우리는 실로암 성령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보낸 실로암 성령님이, 실로암 예수님이 실로암 성령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실로암 신자, 실로암 성도의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쓰리 쿠션 실로암이죠. 예수님이 팡, 성령님이 팡,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실로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실로암 교회 가서 이런 비슷한 설교를 딱 한 번 짧게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뜻이 있었습니까? 모르고 그냥 실로암이니까 병이 나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적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염된 물은 우리를 죽여요. 물은 문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파괴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강은 우리를 살리기만 하죠. 사상을 살리고 감정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려서 멋지게 살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신뢰함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신뢰함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은 신뢰함의 삶이 아니죠. 가라는 목적지까지는 갔어요. 근데 거기 목적지 간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하라는 일을 해야 되죠. 실로암에 가서 수영해라 그랬어요? 씻으라 그랬어요? 수영하라 그러지 않고 씻으라 그랬죠. 그게 씻어지 낫게 되죠. 실로암의 삶에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원하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교사로 파송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역사를 힘입어 살아갈 때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 9장에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11장에 보면 이 사람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다층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다 종합해야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그걸 조금 알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짧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